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져요. 누굴 만나느냐. 저는 198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감독님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이렇게 목사 안수를 주거든요. 갑자기 제 입에서 어떤 하나님께, 물론 이제 감독님들이 저한테 안수를 주지만 저는 제 목사직은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 이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제가 이제 앞으로 목사가 돼서 어떤 삶을 살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줄 압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디를 내가 가야 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을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알고 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저한테서 나왔어요. 돌이켜보면은 그거는 제 기도가 아니라 그분께서 저희 입에 그런 기도를 넣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러한 성령의 은사 체험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 성령님이 저랑 함께 동행하시다는 걸 늘 느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 바라시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경험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그렇게 환상을 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면 그 하나님은 너무 실수를 많이 하셔. 이건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이러는데 알고 보면 얼마 있다 보면 그게 그냥 엉뚱하게, 너무 하나님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분 하나님은. 저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계신데, 이거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좋아하는 영어식 인사 가운데 I need you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저는 이 인사를 좋아해요. 물론 이제 뜻은 너 보고 싶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전 액면 그대로 나는 네가 필요하다.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지금까지 30년 지냈습니다만은 30년 삶을 보게 되면 좀 3번의 제 인생에 전환기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이것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당신이 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직장에 당신이 와서 좀 일해 주십시오. 제가 신학교 갈 때도 저는 그렇게 학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학교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기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그것이 그분이 나를 보내시는 그곳. 그러니까 되게 실수를 안 하고 살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피동적인 삶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방기창 이 동학 접주로서 황해도 5읍 도령장을 지내면서 나름대로 그 지역 사회에서는 지도자죠. 서당 훈장 노릇도 하고 접주 노릇도 하고 5읍 도령장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은 중국에 이제 원군을 데리고 온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기꾼 아닙니까? 그래서 동학 교도들의 헌금 걷어가지고 벽국 수행한다고 도망치다가 결국은 이제 다 모든 것 도망자가 신세가 돼서 어쩔 줄도 모르었을 때 마페 선교사를 만난 거죠. 처음에 그가 마페 선교사를 만났을 때는 예수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받으려고 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덕혜인문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처음에는 이제 유교를 통해서 추구했다가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학을 통해서 추구했다가 계속 추구한 게 뭡니까? 참도가 무엇인지, 참진리가 무엇인지 그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유교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동학을 찾아서 그걸 추구했다가 실패하고,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덕혜인문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소개받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성경을 이제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덕혜인문을 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쫙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서당에 다니면서 유교 사수삼경 배우면서부터 계속해서 경전을 읽어가면서 추구했던 참도가 여기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종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건 뭐예요? 거기서 결국은 이 참도를 내가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진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에 그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바로 참도구나, 이게 바로 참 진리구나, 이거를 모르고 그렇게까지 당황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마음에 불안이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분이 이거다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평양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페 선교사님 사택에서 시작하는 그런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뒤에 보이는 저 사진이 바로 마페 선교사의 사택이에요. 그래서 1901년부터 이제 저기서부터 이제 신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도를 하려고 결심한 사람들만. 그럼 마페 선교사 바로 오른쪽에 갓을 쓰고 서 있는 분 보이죠? 그분이 바로 방기창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참도를 찾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제 1906년 졸업을 1년 앞두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마페 선교사 사택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일 뒤에는 이제 선교사님들, 교수들이죠. 그 다음에 제일 앞줄에는 이제 제1회 제일 상급반 졸업생들이,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쭉 서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보면은 앞줄에 앉아 있는 그 상급반 학생들 보게 되면은 손에 뭔가 쥐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제일 가운데 저분이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저분은 1907년 평양 대붕운동 때 나는 아가니요 하면서 외치면서 대붕운동의 불길을,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 제일 대표적인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 제일 앞머리에 이름을 올렸던 3.1운동 때 그게 길선주 목사님. 그 옆에 있는 분이 한석진 목사님. 이분은 독립협회 관서지부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방기창,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서경조, 그 소래교회 동학군에게 아양숙기 그거 풀이해준. 근데 여러분 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 걸 보면은요 내용물이 좀 다르죠. 길선주 목사님은 뭘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책이에요. 그 다음에 한석진 목사님은 태극기를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기창 목사님하고 서경조 목사님은 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준 세 가지 선물이라고 봐요. 세 가지 선물이에요. 뭐냐? 성경을 우리 민족에게 준 거예요. 복음을, 말씀을. 그걸 우리 민족에게 준.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성경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 복음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준 가장 큰 선물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야.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란 말인데 기쁜 소식.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줬고, 그리고 한석진 목사님의 손에 있는 거는
태극기예요. 이건 뭘 상징해요? 민족의식, 나라사랑, 민족 구원. 그래. 이때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우리 민족 전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러일전쟁이 일어나죠. 사방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래가서 이제 일본이 특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침략하고 그냥 해가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민족의 위기 상황. 그때 이제 나라를 지키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민족의식. 그 다음에 서경조 목사님, 방기찬 목사님 손에 든 게 뭐냐? 이건 우산인데 이거는 서구 문명. 서양에서 들어온 거잖아, 저 우산. 엄브렐라. 옛날 비 오면 그냥 도롱이 그거 쓰고, 맨날 그냥 비 맞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데, 이제 딱 하니까 이제 우산이 돼. 저건 서양 문명이에요. 서양 문화, 서양 문명. 기독교를 통해서, 이제는 바이올린도 들어오고, 피아노도 들어가고, 서양 과학이 들어오고, 서양식에. 그래서 그게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우리 한국이 이제는 세계의 문물을 흡수하면서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는 문화적으로 막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가 준 세계의 선물이 이분들이 다 손에 잡고 있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선주 목사님은 진짜 손에 든 복음, 성경처럼 이분은 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복음적인 신앙 가지고 부흥사로 평생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선도를 했던 분이에요. 도교. 그래서 방기창 목사님은 동학을 했지만 이분은 유교보다도 도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아침마다 냉수 마찰을 하고, 그 다음에 약차력, 수차력, 그래가지고 이 도사 칭호를 받았던 분이에요.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분은 차력술, 옛날 왜 시장에서 약장사가 많이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맨날 보여준다면서 마지막까지 안 보여주는 그 약장사들. 그래가지고 그냥 뭐 망치로 그냥 막 배에 뭐 돌 깨고 이런 거, 이러다가 뭐 트럭을 끌고 가는 거. 이게 다 옛날 이 도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차력, 약차력 하면은 이제 그런 괴력이. 그래서 기선주 목사님은 그런 도술로, 그래서 이분은 이미 도인으로 명성을 쌓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깊은 이게 도술, 도교, 그거 참선을 하다 보면은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온 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양이 된다는 거. 이게 막 몸이 붕 뜨고, 그다음에 따다다다다다 하는 기관총 소리가 들리면서 막 신의 그런 아주 신비로운 그런 경험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이 담은 그냥 휙 하고 넘어. 그래가지고 축지법처럼 그냥 웬만한 내는 그냥 휙 하고 건너가. 이분이 나중에 부흥사로 활동을 할 때, 해봐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막 횡패를 부리고 막 집회에 와가지고 돌을 던지고 막 회방을 하니까 추운 겨울인데 이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교회 사택에 들어가더니 놋화로를 가지고 나왔대. 놋화로. 놋으로 옛날 화로 만들잖아요. 그거를 그 사회주의 청년들이, 공산주의 청년들이 보는 앞에서 윽 해가지고 그 놋화를 그냥 으깨버린 거예요. 이게 차력을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대요. 이분은 그럴 정도로 높은 경제 이름. 그런데 평양에 야소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밥줄이랑 관계가 있는 거잖아. 자기는 도사가 돼가지고 자기 휘하에 이 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새로운 도가 들어오니까 자기 도학을 하는 제자 중에 김종섭이라고 하는 이분도 이제 2회로 목사 안수를 받는 분입니다. 보낸 거예요. 마페 선교사한테 가서 도대체 뭔 종교를 전하는 사람인지 알고 와라. 나는 그래도 도사니까 내 체면에 갈 수 없으니까 네가 한번 가서 보고 허점 있으면 그걸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김종섭이라고는 자기 제자가 가서 마페 선교사의 모임에 가가지고 한참 이제 흠집만 찾으려고 그러는데 마페 선교사가 전하는 게 다 맞아.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고 온 거야. 그러면서 자기 선생이었던 기선주한테 당신도 한번 믿어보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믿었던 수제자인데
야소교를 쫓아내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야소 교인이 돼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교에 미쳤다고 막 야단을 치니까. 근데 김종섭 목사는 그때부터 끈질기게 찾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끈질기게 찾아와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덕혜 입문뿐만 아니라 철조, 장원, 양호, 상론 뭐 이런 걸 계속 주면서 읽어보라고. 근데 희한하죠. 그때부터 이 도사인 기선주 마음에 번민이 생기는 거야. 이상하게 번민이 생겨. 그러면서 이게 참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김종섭이 와가지고 그럼 한번 기도를 해보시오. 누구한테 기도를 해?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늘이 아버지냐고. 하늘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느냐고. 하늘은 비인격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느냐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라는. 그러면은 당신이 믿는 그냥 상제님께 기도해 보시오. 그때 이제 상제님 하면서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번은 이제 여러 차례 대화를 합니다. 김종섭 씨가 와가지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그러면은 한번 그냥 천주님 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꾸 번민이 오니까 기도하는 도중에 막 도교에서 수행할 때 신이 강령할 때 내리는 그런 막 몸에 떠올리고 기관총 소리가 들리는 그걸 내면서 기선주야 기선주야 3번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그 음성을 처음 들은 거예요. 기선주야 기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서 부를 기도가 나왔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때 통해자복을 하면서 그냥 막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아버지라고 칭호를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동양의 전통 종교에는 하늘을 섬겼다 했지만 그것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는 기선주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기독교를 믿기 전에 나름대로 유교, 도교, 그다음에 이런 이 동양의 종교에 심취해서 참도가 무엇인지를 구하던 도중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순수한 마음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그 2% 모자랐던 거 2%겠어요? 50%겠지. 그 모자랐던 거를 기독교가 꽉 채워주니까 그냥 이거구나 하고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1907년에 평양 신학교 1회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장로교, 한국 장로교 최초 목사로 7분이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저는 저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앞줄 왼쪽부터 보면 한석진 목사님, 아까 태극기 들고 계셨던 분. 가운데 이기풍 목사님, 바로 마페 선교사 이말 들어왔을 때 이 턱을 이 석전의 명수였거든요, 저 양반은. 그래가지고 돌 싸움, 대보름 말 되면 이 마을 저 마을 해가지고 막 돌 석전을 벌이거든요. 이게 명수거든요. 그 양반이 지금 살아서만 아마 메이저리그 가가지고 뭐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펫의 턱을 깨가지고 흉터가 영원히 남더라고. 그렇게 반대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중에 제주도 선교사로 가신 분, 그리고 일제 말기 때 순교하신 분이죠. 그리고 가운데 바로 이 기선주 이 양반. 이분은 아주 눈이 시력이 나빠가지고 거의 반맹인처럼.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보면 이 안경을 썼어요. 그 다음에 송린서, 황해도분. 그 다음에 뒷줄로 올라가면은 제일 왼쪽에 바로 우리의 주인공 방기창 목사님. 그리고 가운데는 양전백. 이분은 이제 아마 7명 가운데는 제일 한학으로 높은 경제에 이르렀던 분이에요. 제일 그래서 한학에서는 제일 높은 경제. 나중에 이분은 백오인 사건 때도 옥고를 치르시는 분이에요. 3.1운동 때도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으로 서명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옆이
이제 서경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소래교회 설립자. 어쨌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가장 최초의 목사 안수, 장로계 최초의 목사 안수로서 다 일당백을 하신 분인데, 뭐 박기창 목사님에 대한 얘기는 제가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석진 목사님 한 분만을 제가 좀 더 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특이하죠. 다른 분들은 다 갓을 썼는데 저분만은 갓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벌써 좀 아주 좀 현대에도 저 머리 헤어스타일은 통해요. 그런 정도로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저분은 앞선 사진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있는데 바로 독립협회 그 서치필 박사님이 이제 윤치호 선생님이랑 1896년에 서울에서 독립협회를 만들었을 때 평양에서 제일 먼저 이 독립협회를 주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독립협회 지도자가 되신 분인데, 저분은 복음을 하여튼 이 복음을 전해서 나라를 구원해야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저분은 의주 분인데, 의주 출신인데 10대 때 서당 다니면서 서당 선생한테 이미 그때부터 막 대들었던 분이에요. 왜 대드느냐? 우리가 조선 사람들인데 왜 중국 역사를 배우느냐 이거야. 왜 중국 경전을 배우느냐는 얘기야. 이 공자, 맹자, 주자 다 이 중국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서당에서 가르치는 게 삼국사라든지 이게 다 중국 역사책이거든요. 우리가 조선 사람들인데 왜 중국 역사 배우느냐고 대들었다가 훈장한테 문자로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뭔가 이 독립심, 자주적인 생각 이게 강한 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저분이 1890년경에 이제 의주를 방문한 마페 선교사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건 믿을 만하다. 기독교 이게 오히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종교구나 해가지고 이분이 기독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서울로 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1893년부터 평양에 마페 선교사랑 같이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양에 기독교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되는데 그게 이제 대붕운동 때 바로 그 핵심이 아닙니까? 그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바로 이 한석진 목사님이에요. 이분은요 선교사들의 도움받고 선교사들의 관리받는 교회를 배척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에 대한 전기를 1988년에 썼는데 그때 제목을 교회의 독립, 나라의 독립, 교회의 독립 이렇게 적었어요. 이분은 그때 나라가 독립하는 거 못지않게 교회가 외국 선교사들의 간섭과 지배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신 분이에요. 첫 번째로 마페 선교사님이 한석진을 조사로 고용을 해가지고 평양에 같이 들어가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한국인 사역자한테. 근데 한석진 목사님 그걸 거부합니다. 선교사님이 주는 월급을 안 받아요.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 내가 왜 조선 사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감격에 조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왜 미국 사람한테 월급을 받아야 되느냐?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그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깜짝 놀라는 거죠. 보통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선교사한테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이 한석진 조사는 받으라고 하는 월급도 안 받는 거예요. 이건 뭐냐? 돈은 옥새가 되는, 굴레가 되는 걸 안 거예요. 그 사람은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끝까지 선교사들한테 동등하게, 대등하게. 선교사님들은 6년 사역을 하고 1년 동안 안식년 휴가를 가요. 미국으로. 그래서 1년 혹은 1년 6개월 만에 귀환을 합니다. 그게 안식년 제도예요. 그걸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페 선교사님이 1차
안식년 휴가를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석진 목사님도 같이 7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도 안식년 하겠다. 지금도 목사들이 안식년 하기가 어려워요. 1890년대 이 양반도 마페 선교사가 미국에 가는데 이 양반도 나도 안식년 한다 해가지고 노예가 허락하든 안 하든 이 양반도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소물이라는 데 가가지고 1년 동안 쉬다가 와요. 얼마나 배짱이 쓴지 몰라. 이분이 평생 목회한 데가 평양 장대현교회, 그 다음에 서울의 안국동교회, 그 다음에 마산 문창교회, 그 다음에 신의주 제일교회. 그때마다 가는 데마다 예배당을 지어요, 이분이. 근데 그 예배당을 질 때마다 원칙이 있는데 우리는 선교사 돈 받지 않는다. 한국인 교인들이 스스로 헌금한다.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평양 장대현교회 기역자로 2,000명을 수용하는 그 웅장한 그 예배당을 질 때도 한국 교인들의 헌금으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좀 같이 참여 좀 하자. 아이, 또 우리 당신 돈 필요 없다. 철저하게. 나중엔 그래도 뭔가 좀 해줄 것 있냐 했더니 이제 한석진 목사님이 이 조명을 위해서 램프가 필요한 거예요. 램프는 조선에서 생산이 안 돼. 그러면 램프나 좀 갖다 달라. 옛날 남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남포 갖다가 걸어준 게 유일하게 선교사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런 정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선교사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지원과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한국인의 자주죠. 이분은 또 하나된 교회, 이게 장로교다, 감리교다, 성결교다, 구세군이다, 이게 다 서양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이게 갈라진 거지 우리 조선 백성과 뭔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같은 성령, 같은 복음인데 여기 조선까지 와가지고 감리교다, 장로교다, 성결교다 뭐 해가지고 교파하고, 제발 여기서는 우리 하나가 되자. 그래서 이분이 1914년 서울 안동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당신이 소속된 경축노회에다가 우리 교단 명칭 변경합시다 하고 헌의를 해요. 뭐라고? 조선 예수교 장로회를 장로를 빼고 조선 예수교회로 합시다. 되게요, 안 되게요? 안 돼요. 그래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왜? 우리는 교파주의를 떠나자. 이 교파주의, 이게 한국교회의 맹. 이분이 1909년에 일본 동경에 가서 거기 최초의 한인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동경 한인연합교회가. 그 교회를 설립하시는데 1907년부터 일본 동경에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학생들이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목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80%가 장로교회 유학생들이에요. 그리고 20%가 이제 감리교나 다른 종파예요. 그러니까 이 유학생 대표들이 한국교회 장로교 총회에다가 우리 여기가 이렇게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려니까 목회자를 좀, 교회 조직할 목회자를 파견해 주십시오 하고 총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총회에서 한석진 목사님을 파견한 거예요. 그때 한석진 목사님 가서 쭉 보다 보니까 장로교가 80%요, 20%는 다른 교단이야. 그래서 이제 동경 YMCA 그 회관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정식으로 이제 교회를 창립을 했는데 당연히 장로교회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뭐냐면 그 유학생들에게 이게 지금 우리 조선에서도 같은 기독교 복음인데 장로교, 감리교가 갈라지는 게 이게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까지 교파주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 이제 설립되는 이 일본 한인교회는 장로, 감리, 간판 걸지 말고 연합교회로 하라. 그래서 4년마다 교체로 목사를, 그래서 장로교에서 한 번, 감리교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파견을 해서 여기서는 연합교회, 유니언 처치로 하자. 그래서 한인 연합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일본에 있는 제일 대한기독교회는 교파를 초월한 연합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석진 목사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전해주는 기독교 복음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들이 가진 교파주의는 그것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동경에서 그렇게 연합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교 회보라고 해서, 그전에는 이제 장로교는 그리스도 신문, 감리교는 그리스도 회보, 그래서 따로따로 신문을 냈었거든요. 그걸 통합해가지고 예수교 회보를 만들고, 그래서 이분 하나 된 교회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분이에요. 이분이요, 제일 마지막으로 한 작품이 뭐냐면은, 은퇴하신 다음에 1935년도에 금강산 기독교 수양관을 지어요. 그래서 이것이 해방될 때까지 있었다가 지금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만, 온정리에. 이번에 이제 총회장을 하시면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은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 휴가를 가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뜨거운 여름철 7, 8월에는 선교사님들이 대천 해수욕장, 그 다음에 뭐 원산 명사심리 해수욕장, 그 다음에 뭐 지리산의 노고단, 이런데 이제 리트리트 센터, 휴양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뜨거운 여름철에는 휴양을 하거든요. 그런 휴양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왜 선교사님들만 휴양소 필요하냐? 한국 목회자들도 그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 양반이 총회에다 발의를 해가지고, 장로교 총회 발의해서 한국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연합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휴양관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모금 운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분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모금을 해서 결국 금강산에 수양관을 짓거든요. 그러면서 그 수양관, 장로교인들의 헌금으로 지었으니까 당연히 금강산 장로교 수양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금강산 기독교 수양관을 해버린 거예요. 교파주의는 참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다 초교파적으로. 그래서 여름이면은 굉장히 웅장합니다. 3층짜리 화강암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에다가 그걸 짓는 분이에요. 어쨌든 초창기 장로교회 7인 목사분들이 다 그런 당당한,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생의 복음 참지를 깨달으면서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 자부심, 이 가치, 이거는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길선주 목사님, 그 아드님 되시는 길진형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한테 제가 종종 들은 이야기예요. 이분이 자기 어렸을 때, 이제 평양신학교 아버님 다닐 때 가만 보면은 선교사님들이랑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특히 마페 선교사하고. 왜 그렇게 싸우느냐? 가만 보면은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복음은 좋은데 왜 당신들의 서양 기독교 문화까지 우리한테 강요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싸웠대. 서양식 문화. 그래가지고 길진경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은 한 번은 자기 아버지 길선주 목사님이 서울에서 궁중악을 하는, 그래가지고 그 궁중악단을 초청해다가 장대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악으로 찬송가 반주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쟁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길선주 목사님 생각은 왜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서양 악기로만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우리 악기도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 가락으로. 그걸 벌써 이 양반이 1890년대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서양 문화, 서양 문명 가운데도 우리에게 유익을 준 것도 있지만, 그것만 전부 주장하다 보면은 우리의 고유한 가치, 우리가 지켜야 할 한국인의,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전통, 이것도 다 없애버리는 걸로. 그걸 미개하다, 미신이다, 우상이다, 이런 식으로.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분들이 복음은 받아들이되 우리의 가치, 우리 조상들이 5,000년 동안 이 땅에서 유지해왔던 그러한 고유한 문화,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기독교적으로 그걸 잘 해석해내는. 그러니까 길손주 목사님 같은 분에 의해서 새벽 기도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새벽 기도는 도교 수행하던 분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었거든요. 이거는 선교사님들이 가져온 문화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은요, 새벽 기도가 진짜 마의 장벽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진짜 하기가 어려웠던 게 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전통 종교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가 몸에 익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손주 목사님이 박지록 집사님이랑 같이 부흥운동 막 일어날 때 아침마다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 때문에 부흥이 되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마 새벽 기도가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에 수출한 품목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도 하고, 호주에 가도 하고, 카나다 가도 하고,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저는 7분의 목사님들이 이처럼 한국의 기독교를 뿌리 내리는데 기독교 복음을 우리의 전통 속에 잘 맞춰가지고, 방기창 목사님도 이제 이런 동기들과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1907년에 이제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그해 동로회가 창설이 되면서 이제 이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평안도 남부 지역에, 그래서 용강, 그 다음에 이 대동군 일대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분이 1907년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공립신보라고, 이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던 교포신문이에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거기에 있었던 이제 우리 한국의 이민 1세대들이 거기서 이제 교포들을 위해서 만든 신문인데, 나중에 이제 신한민보로 이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교포 단체를 조직하면서 만든 신문에 방기창 목사님이 기고를 해요. 그 기고문의 제목이 춘리원이에요. 봄춘자, 오얀리자, 동산원자예요. 충리원. 이 글을 이분이 공립신보에 내게 된 동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공립신보를 편집하던 분이 방화중이라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한인연합교회 담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되는데, 이 방화중, 이분이 바로 방기창 목사님의 맏아드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드님이 하와이 이민, 거기에 1차로 갔다가 이분이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거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래서 이제 한인 사회에서는 개척 1세대입니다. 이 아버지, 옛날에 10대 때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아들하고 아버지의 연령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가기 전에는 아버지랑 같이 독립협회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독립협회 관서지부. 그러니까는 한석진 목사님이 회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기창, 그 다음에 그 아들 방화중이 같은 회원으로 한데, 그때 이제 나이가 어렸던 방화중이 그 독립협회 관서지부의 서기였대요. 서기. 그래서 서기로다가 이제 독립협회 회원들이 모일 때마다 제일 먼저 회원 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원 이름을 다 부르면 이제 출석 체킹하잖아요. 다 부르는데 쭉 부르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나온 거야. 방화중 이제 그 아들이. 그래,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데 방기창 못 부르잖아. 뭐 방자, 기자, 창자 뭐 이래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버님 그랬다는 거야. 아버님 그랬더니 한석진 목사님이 꽝 치면서, 여가 사사로운 자리냐, 이거 공적인 자리인데, 응?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느냐, 집안에서의 아버님이지만 여기는 독립협회인데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그래서 방화중이 자기도 모르게 방기창 3번이나 그랬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굉장히 엄격했던 거죠, 그게. 어쨌든 그래서 그 아들 방화중이 미국에 가서, 그래서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랑 같이 공립협회를 만들고 공립신보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하는 신문에 기고를 한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 바로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난 그때이기도 하지만 헤이그 밀사 사건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리고 고종 황제가 그 때문에 왕위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정미 7조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권을 일본으로 넘겨주고 군대까지 강제 해산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로 들어가는 그 해가 1907년이에요. 이 해에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힘들었을 때 민족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이때 이제 아버지 김기창 목사님이 출리원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보는데, 봄춘자에 오얏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오얏꽃이 만발한 동산에 대한 얘기죠. 오얏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조선의 왕조, 고종황제 이성계 쭉 왕.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무너져가는 왕권, 국왕의 권위, 이걸 어떻게 해서 회복할 건가, 이걸 고민하면서 쓴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은 출리원이라고 하는 그런 동산에 나비들이 그냥 봄이 맞아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하는데, 거기에 따벌, 땡비럽네, 이게 벌 중에도 왜 그냥 폭한 따벌, 이게 땅벌이란 말이에요. 땅벌들이 날라와가지고 그 나비들을 막 그냥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침으로 쏘고. 그러니까 그 범나비들이 전부 다 그냥 혼비백산해서 하는데, 그 중에 범나비, 그냥 보통 나비가 아니라 범나비는 호랑나비죠. 호랑나비는 멀리 날아가요. 호랑나비들이 멀리 날아가가지고 거기에 말거미라고 하는, 말거미는 이제 메두사라고 하는 건데, 말거미는 이제 거미줄을 치는 거야. 그 거미줄을 치는 말거미들한테 그 거미 배우는 데 뭐냐면은 이 땅벌들을 퇴치하는 방법은 뭐냐? 거미줄을 쳐가지고 땅벌들을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퇴치하는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이 호랑나비들이 멀리 가가지고 말거미 그들한테 그물 치는 법을 배워가지고 출리원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물을 쳐가지고 땅벌들을 다 퇴치한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나비는 누구고 범나비는 누구고 그 다음에 말거미는 누군가 되게 감 잡으시죠? 그냥 보통 나비들은 우리나라 백성들이고, 호랑나비는 미국까지 날아간 그런 교포들이야. 이들이 미국 가가지고 말거미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거미들이 그물 치는 법을,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쳐서, 그럼 여기 따벌은 누구예요? 땅벌은 일본이죠. 일본을 물리쳐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럼 마지막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포하여 욕심만 가득한 따벌들아, 너희 죄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렵도다. 가령 남의 동산 과목을 주인 몰래 한 개만 베도 도적이라 할 터인데, 하물며 백주에 강도같이 온통 땅을 다 빼앗고 심지어 생명까지 살해하니, 너희 같은 낫강도를 거저둘 수 없다 하고 거미줄로 망을 치자 출리원 동산 중에 가득하게 걸어두니, 무수한 따벌들이 종편 강총 지철 몰수히 다 걸린지라. 불쌍하다 따벌들아, 자작지어를 면할 쏘냐. 창쾌하다 저 나비들이 출리원을 회복하고 국왕을 경축할세. 삼오만세하니 억만세 억만세 억만세. 그러니까 국권 회복.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간 교포들을 그렇게 격려하는 거죠. 당신들이 일본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잃어버린 우리 이 삼천리 궁수강산, 이 출리원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사실 참 안타깝게도 방기창 목사님 오래 살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년 만에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중병에 걸리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1911년에 돌아가시고 말아요. 그래, 그분이 병 중에도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이제 직분 사경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병사의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교인들한테, 자기를 걱정하는 교인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는 자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사온즉 믿음의 힘이 많으신 형제들께서는
이런 일을 위하여 기도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1911년은 이미 식민 통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 위기의 때에 본인 자신도 병 들어가지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이제 그해 12월에 1년 후에 1912년 12월 10일 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나눠드린 자료 중에 하나 보면은 바로 방기창 목사님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이 덕혜인문, 여기에 제일 뒤끝에 실려 있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방기찬 목사님도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거기 보면은 물론 주님이 가르친 기도도 여기는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생략을 했어요. 여기 세 개의 기도 있어요. 세 가지 기도가 있는데 이른 새벽 기도법, 그 다음에 밤 기도법,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기도법, 세 가지 기도가 있는데 밤 기도는 굉장히 길어요. 이건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잠자기 전에 길게 기도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기도 내용을 천천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일 끝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요, 밤 기도에 만일 오늘 밤에라도 나로 세상을 떠나게 하려 하시거든 나를 더욱 불쌍히 여기사 천당에 올라가 영원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의 공로로 의지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 내가 잠자지만 이 밤에 내용을 걷어가신다 하더라도 나를 천국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그런 다음에 앞에는 이른 새벽,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 밥 먹을 때 기도. 그 두 개는 짧으니까 우리가 함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처음 덕혜인문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그러면서 점점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기도하는가? 방기찬 목사님이 기독교로 접하기 전에는 동학 접주로서, 황해도 오읍 도령장으로서 직위금지 원희대강 영시 천주 영세불망 만사지 이래서 21자 그 기도를 하면서 살았는데 그 기도가 이게 헛된 것이고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닌 것을 알고 이제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는 참 기도인 걸 알고 그래서 기도를 바꾼 거예요. 자, 이른 새벽 기도법 시작.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천지인물을 창조하신 주여, 밤낮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보호하사 주셨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몸이 상쾌하고 마음이 평안하여지이다. 구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것을 주옵시는 중에 제일 기묘한 성신을 주사 우리 마음을 감화하며 우리 마음에 빛이어서 종일토록 죄악을 범치 않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도우사 이제부터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여 모든 일을 삼가 주의 법도대로 행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하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이거 여러분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만 주시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참도를 깨우쳐 주시어서 오늘 하는 행동, 말 뭐든지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행복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기도, 식사 기도예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사 육신을 양육하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영혼의 양식도 더욱 많이 주옵시며 또한 온 천하 사람에게 먹을 것과 쓸 것으로 주시기를 비나이다. 그러나 제일 요긴한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감화되어 우리와 같이 구주의 대공을 힘입고 죄의 사함을 얻는 것이오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되고
오는 세상에 천당에 올라가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야. 이 육의 양식 못지않게 생명의 양식도 주시옵시고, 나는 이렇게 먹을 양식을 얻어 싸우나 이런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오니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 믿는 사람의 기도요. 저 사람은 굶고 있는데 나는 먹을 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참도를 깨달아서 이처럼 영과 육이 아울러 배부른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남을 배려하고 헤아릴 줄 아는 기도, 그게 참도를 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상이, 사회가 어수선할 때 참도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진짜 이제 기독교도 참도를 가르쳐주는 기독교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참 진리, 참도를 깨달아서 매일매일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